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6페이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음성을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압살롬의 방식을 버리라. 압살롬의 방식을 버리라.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여동생 이 다마를 성폭행하는 그런 다윗의 가문의 자녀들을 통한 범죄가 죄악이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자기 누이가 이제 성폭행 당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형 암논을 잔치에 또 형제들을 초대한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결국 이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노하게 되었을 때 이 압살롬은 자기 할머니 집 어머니의 이 외가 쪽으로 즉 그술 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다윗도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살핀 요압의 어떤 충고로 말미암아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압살롬과 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2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4장 33절에 보면은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다윗 왕과 압살롬이 이제 화해하게 되어지는데
완전한 화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압살롬은 그 사이 아주 흉악한 그런 음모와 계계를 지금 꾸미고 있었습니다.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 단어들을 보시면은요, 압살롬이 병거와 말들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는 이 과정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여기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전쟁을 나가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신의 왕국을 세워보기 위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들이 이렇게 실행되고 있고요. 호위병 50명은 자기를 이제 방어하는 그런 50명인데, 이게 당시의 왕들의 어떤 최소 규모, 거기에서 호위병이 점점점 늘어날 수 있지만 50명 정도가 이 왕의 호위병으로서의 최소 규모입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로로 타는 거예요.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본격적으로 왕위를 찬탈할 그런 음모들을 지금 만들고 실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방식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해서 말들과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자기 왕국을 세우는 아주 큰 그림, 이 밑그림 속에서 일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요, 2절 이하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당시에는 이제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재판을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왕의 판단, 왕의 재판을 받는 것이 아주 통상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에게로 가는 그 송사자들, 재판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미리 만나서요,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리고 저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호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지금 왕은 다른 일로 바쁘고 너의 재판을 들어줄 만한 여유가 없고, 지금 은밀하게 무슨 얘기하죠? 이 다윗 왕의 실정 다 형편을 살피지 못하고 다 두루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이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그런 속임수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4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죠? 이제 만일 내가 왕이 돼서 재판관이 돼서 이 나라 이 백성 속에서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한다는 거죠. 나는 다윗 왕처럼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정의를 베풀어서 재판을 하고 내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피겠다라고 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내 상황을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이런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압살롬이 미리 왕을 만나기 전에 이런 친절과 호의를 베푸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지금 절을 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이렇게 가식과 위선으로 입에는 꿀을 바르고 그 마음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말씀드렸지만 외모는 흠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면의 압살롬은 왕이 될 자질이나 이런 충분한 그런 자격이 되어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으로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환심을 사는 이 거짓과 교만, 위선들, 가식으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훔쳐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롬은 외모와 어떤 친근한 말, 그런 행동들로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고 있는,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반역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악한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안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혹은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과 이런 말들,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이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세요. 4년 만에. 이건 굉장히 아주 치밀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4년 동안 계속 이 압살롬은 왕과 백성들의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훔치면서 자기의 세력을 은밀하게 지금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4년에 걸쳐서 이 일들이 차근차근,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2단계 압살롬의 방법이죠. 압살롬이 이제 왕께 나갑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이제 왕 앞에 가서 왕을 속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 다윗 왕을 속이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이전에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자 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지금 양털을 깎는다는 개념은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을 모아서 제가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암논도 형제들, 처음엔 뭐라 그랬어요? 왕도 오시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뭐 거기까지 갈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니까 형 암논과 형제들을 꼭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결국 형을 죽이는 그런 일들, 왕을 속이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왕을 속이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분명히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속이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라는 거죠.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제가 여차저차해서 이제 외할머니 집, 그쵸? 어머니 처가 쪽에 이렇게 가서 있을 때에 제가 서원을 했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하나 안 변하고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지금 아버지 다윗 왕 앞에 가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입술에 올리면서 지금 음모를 꾸며 나가고 있는 아주 거짓과 위선에 능한 그런 압살롬의 모습.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으로서는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9절에 보면 왕은 이 다윗 왕을 그를 분별하지 못해요. 다윗 왕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왜 헤브론을 선택했을까? 왜 헤브론일까?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아주 중심이고 다윗이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압살롬이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윗 왕의 첫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고 유다 족속 중에는요 거기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을 하다가 그 왕의 도성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디로 옮겨요? 예루살렘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는 그걸 조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정치적, 행정적, 그리고 종교적 이걸 다 따져가지고 이 반란의 중심지를 어디로 잡느냐? 헤브론으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9절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을 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이제 나팔이 울리게 되면 이 나팔은 신호가 되고 이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이다. 이걸 계속 주지시키고 정탐을 여러 은밀하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로 다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이에요. 자, 그때 11절 청함을 받은 200명이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초청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럴 때 나는 초청장을 받았니? 나는 못 받았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명을 초청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 11절 기가 막힌 또 말들이 나오는데 뭐죠? 이 초청받은 200명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가 어느 편에 있는지, 내가 무슨 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여론에 밀려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이 그럴듯하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똑같은 상황. 이 줄이 어느 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줄 이게 동아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 줄을 잡고 줄을 서고. 아프리카의 그런 어떤 동물 중에는요, 어떤 동물이 뛰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절벽의 앞에 서 있는데 그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절벽으로 다 뛰어내려서 모든 동물들이 그냥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동물의 왕국 그런 이야기들이 나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누구를 따르는지도 몰라,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가보니까 지금 압살롬 앞에 있고 헤브론이고, 거기서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는 그 잔치에 자기가 부름받고 택함받고 청함받아 거기 서 있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서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여기 다윗의 모사 중에 한 사람, 다윗이 곁에 두고 국정이라든지 정치, 종교 여러 부분들을 함께 의논하는 책사가 있었는데 사람이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이 사람마저도 지금 압살롬에게 가게 되고 그 편에 서서 지금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해요.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지게 되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죠.
자기 나라, 자기 왕국을 꿈꾸며 그렇게 행동하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뭐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고요, 거짓과 위선으로 아주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배신하고 속임수, 위선, 교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지금 그스루왕 달메 가운데 어머니 집 쪽에 가 있으면서 또 예루살렘에 와서도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결국 이제 압살롬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바람에 그냥 다 휩쓸려서 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압살롬의 방식은 불만 세력들을 선동해서 이간질하고 틈을 만들고 거짓말로 위선을 속임수로 그렇게 자기 왕국을 세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리고 서원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수단으로,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 왕국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들을 여러분 잘 살피시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의 주위에 정말 대통령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나누고 분열시키는 악한 사단의 계계와 술수들,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대구신흥교회 안에도 결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거짓을 속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혹여라도 여러분 정말 그런 줄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200명이 초청을 받고 청함을 받아, 제사 드리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날 초청했구나, 가서 예배 드리, 그랬는데 가고 나니까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이 악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일에 휩쓸리고 그렇게 이용당하고 사용되어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살피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거룩한 은혜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